맞아요? 그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사람 사는 얘기래요. 부처님 법문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방법, 사는 사람살이 하는 그걸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2m도 안 되는 이 사람 키에 옛말에 신질 물은 몇 분 건너보면 그 땅 밑을 알 수가 있는데, 한질 사람은 평생을 듣고도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안 맞는 거이죠. 그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가, 우리들은 중생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를 닦으신 어른들은 다 생각이 적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수십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수십만 가지 말로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수십만 가지를 그랬는데, 몇 가지인데 나도 샤릴 줄도 몰라요. 어른들 말씀이 제가 듣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책임감 없는 말이 되지요. 어른들이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어른 무책임하게 어른들 핑계만 대가지고 내가 그렇게 전한다 이랬으면 나도 이 구업을 엄청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키에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은 참으로 뭐라 할까요? 묘한 일인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고 잘 섭렵하면서 가는 길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도 가장 요즘 힘든 것이,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시집장가 보냈나요? 네. 보냈어요? 네. 안 보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맞네. 그러면은 시집장가 다 가서도 손자 손녀는 다 봤겠죠? 그 중에도 시집 간 사람도 있고 손자 손녀들 중에도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든 안 가든 갔으면은 아들 딸 놓을 것이고, 안 낳아도 뭐 그렇고, 낳으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자식들을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야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네가 국회의원 되라, 장관 되라, 장군 되라, 의사 되라 이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래요. 20살까지는 딱 키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일은 지가 알아서 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냥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 자기 인생을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받아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 나무 조상 노릇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조상 노릇을 바로 하려면은 내가 할 일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지가 하도록 나 정신적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해초리는 3살 때만 딱 되는 거예요. 1년간만. 해초리는 왜 해초리냐? 내라 하면 안 돼요. 해초리라는 것은 돌, 해, 불을, 초, 이치리,
이치를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이래요. 거의 어디서 종아리를 얼라에 원래 해초리 치려고 다리미 돌로 딱 올리려고 치는 거래요. 해초리는 뭐가 쳐야 돼? 대나무는 속대, 겉대로 치면 안 돼요. 겉대는 안 부러져. 속대를 가지고 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사리나무 있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꼬지 할 때는 꼬지에 산에 가가 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껍질 싹 비기고, 그거 가지고 고기 같은 거 흐르지 말라고, 돈보기도 이렇게 꼬지 끼가지고, 쪄가지고 내는데, 그 살이네, 살이. 살이도 옛날에는 저기 부석사 가면은 기운이 사리나무래요. 이래요. 사리나무. 옛날에는 그렇게 사리가 굵었는데 요즘은 이 손가락보다 가늘어요. 그런데 모든 게 시기상 변천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변하고 사람 말도 변하고 뭐 유행어도 변하고 다 변하죠. 그런데 요즘 아들은 시집장 안 갈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제일 골치 아프죠. 놔두면 돼. 안 갈라 하는 놈은 너 가지 마라 하고, 갈라 하는 놈은 가라 하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걸 억지로 니는 가야 된다, 니는 의사 돼야 된다, 뭐 그거는 지 인생 지 48자에 태어난 길인데 자기가 전생 억울해가지고 온 건 그 직업을 찾아오는 건데 부모가 이래해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당해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지 소유물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래 놔두고 대해주면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부모는 속안 썩이고 자식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꼭 자기 틀에 딱 맞춰놓고 자기 틀 안에 딱 돌아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대로 살아라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부모가 조상이 아들 매를 치면요 고발이에요. 고발. 경산에 우리 신도 한 사람은 아들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시작하는데 얼라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아는 내가 키워줬구만 이러면서 키우는데 요놈이 좀 크더니 중학교 가더니 이제 뭐 사춘기가 올 때 해가지고 사춘기가 일찍 왔는지 내 집을 나가가지고 잠을 자고 그래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매를 쳤다 그래요. 한테 집 박았는데 야가 고발을 해버렸어. 그래 파출소에 와가지고 오라 가라 저게 통지서가 왔는데 가니까 왜 때렸습니까? 말할 때 때리지 지금 왜 때리지 못했지 경찰에다 그거 몰라? 그래가지고 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래요. 지새끼 드신 함부로 매를 못 대. 매라 하면은 안 돼요. 회초리라고 그래야 돼. 매는 어른들도 될 수 있지만 회초리는 얼라한테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리를 나무로 치면은 사리를 분별하라고 사리나무로 치는 것이고 대나무로 속대로 치면은 마음을 비우라고 칩니다.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잖아요. 나무 중에 속 비어가 있는 건 대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마디가 생기는 거는 끝끝이 치지 말고 마디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회초리는 다듬돌 위에 얹어놓고 치는 것은 마음을 다듬는다는 뜻이다.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아무렇게나 치거든. 근데 요즘은 회초리도 못 돼. 요즘 아들은 워낙 머리가 좋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물으면 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렇게 이만 꼭 다물고 있었는데 말 표현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요즘 아들은 물으면 아주 답변을 잘해요.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저 앞에 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초리 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아들이 이제 한마디로 옛날 어른들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대학 아니라 박사, 10박사를 따고 20박사를 따더라도 기본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라. 박사를 따도 기본을 모르면은 그 무식증이라. 기본을 알고 살면은 국민학교 밖에도 못 나와도 그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70, 80 다 살았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난 내보다 훨씬 나은 줄 알았는데. 기본은, 사람의 기본은 예의범절입니다. 예의범절. 그 아들한테 예의범절을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뭐 그걸 보고 뭐 태중교육이라고 그러나? 예? 태아교육? 태교? 뭐 그건 그 말로 그러면 아장 빼서 그렇지. 그런데 태교를 할 때 엄마가 아기를 가졌으면은 첫째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그 아기 가진 사람 10밖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들 태어나가지고 전부 다 성질만 내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내는 거예요. 근데 애를 가졌을 때 책을 읽어도 위인집을 읽으면 안 돼. 위인집을 읽으면 엄마가, 부모가 그 뒷바라지를 그만큼 해줄 줄 알아야 위인집을 읽으면 그 아가 훌륭하게 되는데, 위인집을 다 부모가 그 아이 클 동안에 그 뒷바라지를 그만큼 못 해줘요. 요즘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전부 다 부부 맞벌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경전을 읽어야 돼. 경전도 읽지 못하면은 조사선님께서 세상을 비춰보고 하시고 멀리 수천 수만 년까지 내다보시고 관세음보살 추송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 경전 읽어보지 못해서도 관세음보살 추송할 때에 마음가짐이 그냥 편안하게 내 자식이 이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드리고 관세음보살하면 그 아이가 커서 참 말씀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엄마 속에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생각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래요. 모든 만화책이고 그 위인집 같은 거 읽어봐도 참 위인집을 읽어보면은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지만은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해주면 나중에는 폭력배밖에 안 돼요. 위인집 많이 그러면. 쟤는 좋은 일 한다시고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친구들이 막 떠건지리면은 내가 뭐 된 것처럼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은 마음이 쫙 가라앉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인집은 남을 위해서 남을 제압하고 통솔하는 걸
기본으로 해놓은 것이고, 부처님 경전은 내 마음을 뚫어보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지만은 지구상에는 학교에서는 4대 성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성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인은 태어날 때도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기 열반하시는데, 공자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굶어 죽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그 서민의 좀 거석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몽둥이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들은 훌륭하신 분들 맞아 틀림없는데 성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성인보다 몇 단계 아래에 있는 현인입니다. 현인. 따라해보세요. 현인.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은 현인입니다. 성인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지금은 조사님이 성인입니다. 몇만 년 후까지 다 멀리 내다보고 조사님이 출연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중에 큰 스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말씀드리면 큰 스님께서 뭘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어떤 신도들은 이래 물어도 기도 열심히 해, 저래 물어도 기도 열심히 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큰 스님이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 아주 짧은 사람이래. 기본 이하의 사람이라. 자기 중심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쏙 들도록 대답을 안 해준다 이 말씀이거든. 성인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해주실 때는 세상 성인들 앞에서는 모든 중생이 4발 달린 짐승이든 발이 10개 달린 짐승이든 무발인 짐승이든 간에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한테는 부처님께서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가 안 느끼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끔 가다가 그걸 느껴요. 세상은 지극히 공평한 겁니다.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은 벌을 많이 받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사람이 바로 살고 바로 행하는 사람은 천상을 가게 되어 있고, 모하면은 축생을 가게 되어 있고, 그보다 더 모하면은 지옥 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기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그 비 맛이 물을 받아가 맛을 보라고. 맛은 똑같아요. 한 맛이라. 맛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다 그 비를 맞고 살잖아요. 그 빗물을 먹고 또 살고. 짐승들은 정제를 안 하고 먹는 게요. 사람은 정제를 해서 먹어요. 그러면 첫째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은
정제가 돼요. 그 다음에는 땅속에 위에 있는 강물을 또 땅속에 물을 풀 올리도 수맥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요즘은 강물을 받아가 정제를 해먹죠. 수도 사업소에서 그 다 정제가 과정에 여러분들 부엌까지 다 대령해 주잖아요. 이거 다 부처님의 언덕이고 가피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사람은 내가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비하죠. 따지는 거예요. 첫째 부모는 부부 간에는. 자식 간에도 따지고. 따지면은 뭡니까? 마음을 잘 닦는 거래요? 못 닦는 거래요? 예? 크게? 못 닦는 거예요? 맞아요. 틀림없는 말씀이래. 그거는 따지는 거는 싸우겠다는 얘기거든. 지 마음에 안 맞다는 얘기라. 그렇게 세상 사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요즘 처녀 총각들이 시집장가 안 가려고 그래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집장가 갈 때 다 마음이 꼭 맞았습니까? 예? 아니라요. 틀림없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래. 그래서 살다 보면 때 서로 맞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주지스님하고 나하고 그냥 머리 감고 준비된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찾아보면 나는 그렇게 안 찾는다 그런다 물어보면요. 학교 안 나오고 했더니 그래도 대학은 나와줘요. 이러거든. 그러면 키는 얼마만큼 커야 되면 그래도 1m 8, 90은 돼야지요. 다 이것저것 안 찾는다 해놓고 지 찾는 건 다 찾아요. 그냥 말해보면. 그러니까 그럼 재산은 없어도 되네 이러면 그래도 의식적으로 해결돼야지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 마음에 다 드는 게지 뭐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딨니? 그러게 우리는 그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진철 스님하고 나하고는 그 머리 감고 막 그런 사람 안 구하려고 골치 아프게 안 하려고 머리 감고 스님 된 거래요. 이 주지 스님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맞죠? 그럼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러게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요것저것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봐요. 답을 딱 치면 없어요. 제로라고 나와요. 빵이라고 나와. 그런 사람 없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은 아들, 딸한테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놈들이 늦게 갈수록 좋다 그래. 늦게 가면 어째 그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렇죠? 그러면 이혼하고 사별하고 이별 사별하고 난 뒤에 만나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고. 그러면은 늙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여자면은 신부감하고 갈 때 저기 여자만 됐다. 저기 남자 같으면 남자만 됐다. 이러면은 시집살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데 요포조포 다 따지고 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알아서 가정력을 다 모시잖아요.
그럴 때에 가장 좋고 쉽고 좋은 방법이 부처님하고 인연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안 가리기도 부처님 문에서 다 가르쳐줘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는 사람도 있고 귀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고도 가정교육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길은 부처님하고 여러분 자제분들하고 인연을 붙여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야 놀러 가자. 가가지고 그 의사도 데려가 사고 있기도 하고 학교 뭐 한 며칠 빠져도 괜찮아. 여기 선생님 학교 며칠 빠진다고 해서 졸업장을 안 주진 않아요. 다 줘. 졸업장 안 주면은 그 선생님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준다고. 그러기는 그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바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인연을 붙여놓으면 부처님 운에서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부르면은 온 머리에 온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 등대기에 속까지 다 적셔도 그렇게 막 부르는 사람은 좋아져요. 운에서 다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을 붙여줘야 되겠어요? 안 붙여줘야 되겠어요?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은 이제 다 자식들이 잘 돼. 오늘 대답한 사람 다 잘 돼.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성질 내는 거예요.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요즘 전부 다 지 이익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그냥 남을 망치고 지가 올라서려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또 있죠? 옆집에 그 집 올리는 것도 와요. 근데 이 성전을 가리면 그 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성전을 가리고 그 뭐 가리가 뭐 할 건데 불자는 그러지도 않아요. 성전 가리고 짓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불자들은. 그 죄값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 죄값 할 그 사람들한테 죄값이라고 일러줄 필요도 없어요. 죄 짓고 싶으면 시간 짓다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요. 그 지금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죽으면 존대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90% 이상이 존대 못 간다고 하죠. 기도를 안 하고 업장이 치열같이 보다도 더 어두운 업을 쌓고 있으니까 뭐 앞이 보이야 뭐 좋은 데로 가든지 하지. 그러니까 그래 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좋은 데로 갈 수가 없는데 뭐 보이야 뭐 길을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하지. 그게 잘 안 되지요. 우선
예, 우리 절 주변에도 처음에는 이 땅 살 때 도정스님이 샀는데 주변에 집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아침으로 오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쓰레기 덮었는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세월은 그때 땅을 많이 사놨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어렵고 지난 일이지만은 도하동에 입구에 올라갈 때 연화사 올라갈 때 입구에 자동차 매매상이 있었죠. 판매소. 그걸 사라 그래요. 이리 컨셉에서 사라 그랬는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났던 모양이라 간부들이 예 하고 무조건 계약해놓고 얼마가 됐든 간에 이야기해놓고 컨셉에서 계약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일이 척척척척 돼가 뛰긴데 컨셉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음에 키는 거라.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떡 시작해놓고 스님 뭐 이래 했습니다. 그럼 이거 알아서 해라 이러지 뭐. 그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거 안 가르쳐 주신다고. 성인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니까. 그러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잘 사리 판단을 잘 해가지고 컨센트로 먼저 고하고 그 일을 시작하든지 뭐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또 걸쳐놓고 시작해놓고 그가 그래서 이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지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끝을 맺으라 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자기가 컨센트를 고해보고 기도 많이 해 이랬으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답이 나와요. 기도 중에 뭐 신장이 나타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게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게고 귀에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게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해지는 사람도 있을 게고 가지각색이래요. 그 방법이 여러 뭐 수만 가지도 돼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아들, 딸, 중심 시험 보는 것도 그래요. 시험 볼 때 왜 봐야 돼요? 뭐 긴장만 하고, 저 법사선생님, 땜방 법사선생님이라고 긴장만 해가지고 딱 법사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주눅이 들잖아. 그런데 그 보살 형부 왔어요? 어디서요? 어디? 손 들어봐요. 어딘도?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짧은 인생에 작은 키에 짧은 인생에 살다 가면서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짓는 건 뭐야? 복을 짓기보다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건 하면 됐다. 마음에 들더라도 이건 가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병신 자식을 줘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자식이 병신 자식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 내 죽을 때 가가 상주가 돼가지고 내 인종을 지켜주니까 그 얼마나 행복해요. 없는 것보다 10배 낫지.
그렇게 이 시집 장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부모들이 그냥 짝을 지어주니까 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장가 가는 건 별일이 아닌데 시집 가는 사람은 너무 고생이 많거든. 짜증만 나고 그냥 시누이가 며느리를 하나 못 잡아먹어가지고 한 달이나 그러면 그 시어머니하고 그 시누이는 지는 남의 집에 며느리를 안 됐나?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 못하고 저거는 우리 며느리다, 저거는 우리 올케다 이러면서 이포저포 따지면서 하니까 심지어는 물에 빠져 죽고 언덕에 뛰어내려 죽고 응? 도망가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어머니가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보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간부 원래 이제 한 2달 남았죠. 2달 빼고 간부 임기가 끝나가는데 새로 이제 간부가 또 바뀌게 될 것이고 자리도 변동이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간부가 끝난다고 해서 절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 간부하려고 절에 나왔나? 자기가 열심히 잘 하다 보니까 주지사님이 저 사람 간부시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부시키고 간부 한 사람도 주지사님이 저 사람은 간부로서 좀 미비하고 좀 더 닦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사람도 바꾸고 이러는데 간부 떨어졌다고 절에 안 나오는 거는 뭐요? 자존심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반백이 주나요? 자존심이 마음을 닦아줘요? 자존심은 결국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살인을 불러일으키면은 결국 가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하면 혼을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간부가 바뀌었더라도 내 위치가 바뀌었어도 저 경북 저 예천에 가면은 그 법흥사라고 있어요. 우리 신도는 내가 지금 저런데 조그만 해요. 거기는 신도회장 하다가 총무와 그 교무하고 세 사람이 친구예요. 회장하던 사람이 교무하고 교무가 총무하고 총무가 회장하고 이 돌아가면서 있는 거라. 이래 돼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가 회장하다고 왜 총무합니까 이러는 거라. 우리 강원도 무슨 고색을 해요.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신도 회장이 뭐 웬만한 시장보다 나아. 신도 회장은 자리가 생기는 것도 없고 하지만은 그 자리가 왜 낫다 그러냐? 부처님 심부름이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들은 부처님 심부름 못해요. 자작한 사람이 있긴 있어도 그 사람은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로. 요건 내가 아마 얼마만큼 이익을 보겠다. 저라면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러면 내가 뭘 내놓으라 하겠다. 요 계산이 딱 잡혀야 부처님 심부름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장은 우리 간부들은 회장뿐만 아니라 밀대 말단뿐에 간부들까지도 다 부처님 가피력을 다 있고 큰 스님께서 본산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가게 있는 거 다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큰 스님을 그냥 뭐 물으면 기도 열심히 해라 하길래 이 사람 물어도 기도 열심히 해요. 저 사람이 물어도 기도 열심히 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하면은 답이 나와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땀을 칙칙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은 원에서도 답을 다 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뭐 한결같이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없더라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가 다르다는 우리말로 속가이 말로 하면 성품이 다르다 이 말이래. 그 성품 따라서 우리에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운에다가 딱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 소원이 뭐니까 기도 얼마만큼 하면은 얼마만큼 들어주라.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 그것도 모르고 뭐 불평만 하면서 뭐 밤에 보면 주지 스님이나 방기도 시키는 스님들이 법문만 똑 따먹고 집으로 차 타고 횡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거 됩니까? 그게 그 법문이 자기가 거기 된 날까지 기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가면은 80이 저장이 안 돼요. 아래야시. 그거 가지고 처음보다 저장이 돼야만이 내끼 되는 거라. 법문만 똑 따먹고 집에 팽 가면은 거기 내가 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 할머니가 이제 손자들한테 처음에는 뭐 하면 손자들이 할머니 말이 잘 들어요. 요놈들이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니까 할머니 말하는 거하고 판도가 다르거든. 이 할머니 손 엉터리다 이러거든.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할머니가 부회가 나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스님 이만저만 애가 이런데 그럼 관세보살 열심히 하라. 그래 예 하면서 막 스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시골길 그 도랑도 넘고 논두룩도 지나가야 되고 개울도 건너야 되고 밖으랑 물이 개입가 있으니까 홀짝 타놓다가 관세보살을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니까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내가 뭐라 갖다가 우리 스님이 뭐라고 일러줬어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한참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집세기 보살을 떠오르는 게 보살은 그대로 보살인데 집신보살로 떠올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집신보살, 집세기 보살. 집에 가가도 그냥 계속 집세기 보살만 찾는 거라. 그게 이제 한 1년쯤 넘어가니까 그게 부처님하고 통했는 거예요, 집세기 보살이. 집세기 보살이 관세보살이거든. 통해가지고 이제 다 이 세상 이치를 부처님께서 관세보살님 다 가르쳐 주시니까 화나다 말이에요. 화나니까 그런 이제 손자 손녀들이 뭐라 하면 이놈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 됐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딱딱 맞거든. 그 다음부터 할머니 말이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해야 돼요? 오늘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승부를 할 거예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우리 주선생님께서 조금만 해야 된다 그러네. 조금 하고 맡겨요. 더 할까요? 할까요? 예? 주선생님 근데 박수 치는 거는 많이 하라는 뜻이고 주선생님 오늘 볼 일이 바쁘대요. 저 머리 해외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하고 맡겨요. 근데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와가지고 법문을 한다는, 땜방 법문을 한다는 게 영광이라.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또 주선생님이 나를 딱 지켜보면서 자꾸 노트에 뭐 쓰니까 내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선생님 법문 잘하십니다. 예? 잘하신다고요. 뭐 잘한다고 해 그러지 않아가지고 내가 잘하는지 뭐 하는지 나도 몰라요. 부처님께서 운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할 뿐이래. 이 이야기가요, 내가 앉아가 밤새도록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넌 이런 이야기 하라고 다 가르쳐 주니까 그냥 얼토당토 없이 그냥 덧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우리 맹보사 어디 갔어요? 내가 연화사 있을 때 경상도 말에 표준말이라고 했는데 도정스님한테 그때 천하사 있을 때 가가지고 다 알려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맹보사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서다가 어림도 없지. 경기도 말이 표준말이지. 이래 경상도 말이 표준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최영배 씨하고 무슨 한글학자 두 분이 이 한글을 정립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경상도 사람이 전부 대통령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디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오늘 도인께서 하신 말씀은 충청도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이 산세가, 경상도가 산세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서 큰 인물이 많이 나는 거라. 산세에 따라서 사람이 나는 모양이라, 전라도 가면 산세가 전부 삐쭉삐쭉해요. 악산이라. 그걸 보고 악산이라고 해요. 경상도도 악산이 있어요. 월악산. 경기도에는, 서울에는 관악산, 악산이잖아. 그런데 가면은요, 큰 인물이 별로 안 나요. 잔머리만 쌀쌀 굴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 산이 잘 생겨야 큰 인물이 나는 거예요. 충청도 산도 산이 잘 생겼어요. 경상도 산보다는 조금 머쓱하지만은 충청도 산은 도인이 많이 나는 산이라 그래요. 어떤 도인께서 하신 말씀이. 강원도는 암하오볼이라고 그래요. 바위 밑에 깨달은 부처님이라 뜻이고, 경상도는 태산이 무너지는 형국이고, 전라도 한경도는 진흙밭에 뛰는 개와 같다고 그러고, 충청도는 양바위라고 그러고, 경기도는 봄바람에 버들잎이래요. 버들잎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휘휘 감기기는 잘 감기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자리로 간다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분들 당대에는 그래 안 된다는데 여러분들 후대에 가서는 기도를 여러분들 자신들이 많이 하면은 그 후대에 가서는 좋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가면은 거기서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좋은 인물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는 큰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 하락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법사선님 법문만 똑 따먹고 집에 가면 뭐합니까? 잠자지. 그러면은 뭐 내가 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다. 저쪽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합동적으로 크게 해봐요. 이쪽이라고.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도 대답 안 해요. 요만 대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대답을 많이 했으니까 이 황용사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발전을 많이 할 것이고 그 쌓은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죽었다가 다시 오면은 좋은 세상이 바뀌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사님께서 수만년을 내다보고 그 천체종을 세우신 것이고 이덕근 스님께서는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이 절을 많이 세워서 여러분들 우리 200만이 넘는 신도를 전국적으로 갖추게 했고 지금 큰 스님께서는 이 지구 땅을 전부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큰 스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면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크게 이야기하고 대답하시고 그 집에 가서 그 절에 갔다가 집에 갈 때 남의 집에 들지 말아요. 그 집을 바로 가가지고 특히 군사 갔다가 집에 갈 때는 나무 가게도 안 들리는 법이라 그래 가서 옳게 바로 하려면은 군사 갔다가 황룡사화가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군사 다녀왔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인사 참배하고 집에 가가지고 좀 쉬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게 순서 절차예요. 그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농사는 무슨 농사? 야, 맞아. 자식 농사. 여러분들 돈 많이 닦았네.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만이 내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사람은 올 때도 좋은 환경에 오게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80이 처다기를 나.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요. 이디 큰 스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세월을 봐야만이 되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잘 지놓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 세월에 못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첫째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유산 많이 시키는 사람. 유산 시키더라도 뒤늦게 알았으면은 참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백중천도나 일반 천도에 그 유산 시킨 아이들은 전부 다 천도 다 시키라고. 예? 안 시키는 사람 있으면 다 시키라고. 그렇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데로 가게 돼요.
그 좋은 데를 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좋은 데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필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다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내가 첫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부님들이 바뀌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간부가 새로 되면은 굴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제점심만 똥볼을 팔아도 예약한 똥을 푸고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부적법 따지면은 복이 오다가 가버려요. 그걸 아세요? 처사님들 대답을 안 해요. 처사님들 간부 아니요? 왜 대답 안 해요? 박 선생인가요? 박 선생 맞죠? 박씨 맞죠? 박 선생은 대답 안 해요. 야? 예, 했습니다. 이제 뭐 대답 못 기대가네. 내가 저 양반보다 나이가 한 5살 많네. 내가 더 늙어 보이죠? 안 늙어 보여요? 아, 그래도 맹보살이 나한테 아부하네. 사실은 나하고 동갑인데, 내가 뻥친 거지 뭐. 일단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필이 충원해서 여러분들 소원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큰 가르쳐주시는 감례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